우리 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2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놀라운 사랑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 어떤 걸 우리가 봤죠?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막 울고 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사랑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참된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놀라운 것에 관한 사랑, 놀라운 사랑에 관해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 이 해골이라는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고 부르죠? 골고다, 골고다 언덕이죠. 여기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돼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밤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받고 거의 한 새벽 6시경에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달리실 때가 오전 9시예요. 이때 이제 달리셔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한 12시쯤부터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3시쯤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달렸어요. 이제 한 9시쯤 됐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지금 누가 같이 달려요? 이제 행악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두 행악자도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두 행악자가 양옆에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 달렸는데 이 두 행악자, 이 행악자와 지금 똑같은 죄인으로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 행악자들이 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린 만큼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은 뭐 로마에 이제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정말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행악자 사이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달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그저 병든 자들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말할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행악자처럼 취급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못 박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이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래요.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박고. 그럼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라바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았던 사람. 근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말썽을 피워서 말썽을 부릴 때마다 엄마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은 기억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억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근데 억울하지 않은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막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열심히 이제 집에 와서 엄마가 씻으래요. 그래서 씻었는데 제 발까지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도 안 씻었다고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막 씻었다고 잠이 안 오더라고, 억울해서. 나 씻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잠도 안 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오해를 많이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씩씩거리고 진짜 목회 못 해먹겠네 막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이러한 죄인 취급받고 가장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예수님이신데 놀라운,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셔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는데 고작 들어온 것은 비난과 손가락질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의 소리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저는 행동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미워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쳤기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오늘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죄 안 짓고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늘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놀랍도록 사랑하여 주셨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가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못하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 열심히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저 아무개 집사를 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건 다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애절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 그 사랑이 잘 드러나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이제 목자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유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듯이 목자가 헤매듯이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내용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샅샅이 막 뒤져서 찾듯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럼 탕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왜 탕자라고 표현합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 주세요. 이거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그냥 빌어먹을 자식이죠. 호적에서 아주 그냥 파서 그냥 아주 그냥 자식 취급 안 하게끔 할 그런 자식이에요. 그리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몰라요. 아주 창기와 더불어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식은요 스스로가 깨달아요. 내가 집에 가도 나는 아들로서 나는 살 수 없다. 그냥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자식이 저기서 와요. 그것도 거짓골로. 그런데도 그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떠났을 때도 언제나 오나 아들만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저 나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성화를 이루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도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봅시다. 우리 그때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뉴스를 볼 때 저런 악한 놈, 저런 나쁜 놈, 저런 놈은 저렇게 벌 받아도 싸,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놈은 안 잡아가고,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는 판단하고 그들이 정말 심판받고 아주 벌 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죄인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백수처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 형편이 그랬는데, 물론 이제 신대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침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가까운 교회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저녁에 또 가서 이제 또 2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점심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한 환상을 봐요. 이렇게 방문 같은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제가 그 문틈으로 딱 봤는데, 흰 침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침대 있죠. 수술할 때 쓰는 침대. 그 이제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그 침대가 딱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낮에 본 그게 막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왜 저를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무섭습니다. 뭡니까?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겪었던 한 일을 깨닫게 하셔요.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하루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10만 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다고. 근데 너무 다급해 보여서, 야, 무슨 일이냐, 내가 급하면 뭐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볼게, 막 그랬어요. 그때 아니래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근데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사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낙태율 1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길에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3명이 태어날 때 1명은 낙태한대요. 정말 많은 그런 죽음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피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마약이, 사실 우리가 마약 청정지구였는데 우리나라, 우리 막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막 마약을 팔고 그래요. 심각해졌어요. 막 마약하고
막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 피는 바로 저주의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러한 세상에 죄악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가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터져나갈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큰데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애타게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품어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보고 울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눈물 잘 안 나요. 왠지 우리의 눈물샘이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감정이, 내 가슴이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웬만해서는 감동도 안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비난과 수치를 받는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한번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눈물 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눈물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눈물이 회복돼요. 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성공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요, 주로? 우리 아이들 일단 공부 잘하기를 바라죠, 어쨌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으로 평생 별탈 없이 무고하게 아주 그냥 형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어쩌면 성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성공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 없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잘 나가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성공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일까요? 실패한 분일까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일단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시작했을 때 제자들도 보면요, 다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뭐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 이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배신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을 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뒤돌려서 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예수님을 막 욕하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사형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개를 저었어요. 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네가 무슨 구원자냐? 끝까지 조롱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실패하셨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정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성공은요, 지금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넘어오면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지 자색옷, 이 자색옷은 이제 당시 귀족들, 이상, 왕족들이 입는 옷들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 이 고운 배옷은 비싼 것으로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계발서 보면 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어리석게 봅니다. 이제 건물도 사고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이 월급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 성공된 삶이다. 이렇게 부추겨요. 그리고 제 친구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해요. 잘 살아요. 송도에 아파트도 있고 또 집도 여러 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만족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지금 이 회사도 다 그만두고 그냥 일 안 하고 맨날 통장에 몇백만씩 들어와서 그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지금 좀 전에 말한 부자가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선망의 대상인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연애를 즐기며 사는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찌끄러기들 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온몸이 다 헌데투성인데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자는 성공한 인생,
거지는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요. 부자는요, 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너무 뜨거워서 너무 목말라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붙여 내 혀끝을 서늘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과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다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언젠간 끝이 있어요. 별로 여러분 인정 안 하시나 본데 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주 전에 상이 났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요, 제 친구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셔서 그 인천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죽음이, 저는 또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님 이렇게 먼저 가셨는데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장로님이셨거든요. 먼저 천국에 가 계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곧이거든요. 곧. 금방이거든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나도 언젠간 저 관에 들어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은 그게 진짜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은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보이는 결과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무너지면 실패라고 우리가 단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룬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쉬네르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함께 작용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그 실패도, 내가 지금 겪는 아픔도,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지금 실패가 곧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내가 아픔이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성공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이제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인데 캐나다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캐나다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불의의 사고로 이 약혼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수없는 일을 당했다고 조롱했어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약혼녀를 잃은 그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쁘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사실 이분이 이 시를 쓸 때는요 이게 이렇게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패라고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해요.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시작이었고 패배처럼 보였지만 승리였고 침묵처럼 보였지만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진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실패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조셉 스크리븐의 눈물도 실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의 삶도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도 우리 영혼을 향한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결국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힘내시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참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형용하지도 못할 사랑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패, 성공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궁극의 끝에서 반드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요.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들은 말씀 놓고 또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